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죄인 만들려고가 아니라 죄를 사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죄인 만들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죄를 사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요. 그러니 우리도 사람들 죄인 만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사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셔요. 어디선가 많이 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을 잡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아서 가두죠. 잡아서 가두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밤에 뭔 일이 일어납니다. 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요, 이 사람들을 끌어내요. 밤에 뭔 사건이 생깁니다. 잡아가고, 그리고 밤에 갇혀 있지만 이 밤에 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이 사람들은 훅 나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박자예요. 잡아 가두고, 그리고 밤, 그리고 아침이에요. 밤에 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뭔가 새 일이 또 시작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죠. 앞에 4장을 보면 멀지도 않습니다. 4장에 보면 거의 비슷한 일이 또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같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냥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3절 보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밤새 가둬둡니다. 잡아서 밤새 가둬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4장 5절에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죠. 밤에 잡아 가둬놓고 사람들이 아침에 모입니다. 대제사장이 모이고 산헤드린, 공회가 다 모여요. 장로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21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아침이 되니 또 풀어줍니다. 4장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풀어줬어요, 아침에. 하지만 5장에서는 좀 다르죠. 주의 사자가 풀어줍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똑같아요. 아침이 되니 이 사람들은 나와 있습니다. 밤에 있었던 그곳에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두 얘기만 있나요? 아니에요. 12장 가면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잡혀요.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요, 밤에 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쿡 찔러요. 베드로야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가자. 그냥 또 쓱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요. 붙잡고 밤에 갇히고 그 다음에 쓱 풀려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얘기만 해도요, 4장 그리고 5장 12장. 베드로만 그런가요? 뒤에 보면은 주인공이 쓱 바뀌죠. 바울로 바뀌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사람들이 가둬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써 밤에 가둬놓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가둬놓은 적은 없어요. 아침이 되면 바울은 어느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빌립보 감옥, 바울과 실라가 갇히죠. 같이 했지만 그때는 또 놀랍게 그 털을 흔들고 문을 여시고 착고를 다 풀어내시면서 풀어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잡는 사람이 있고 밤에 가둬놓고 그리고 아침이면 나옵니다. 잡고 가둬놨다 아침이면 나와요. 잡고 가두고 그리고 아침이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사도행전에만 이 반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이 반복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이야기,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진하게 써졌던 사건, 그 사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거기서도 가두죠. 사도행전에서는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무슨 왕들이 총독이 가둬요. 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이 가둡니다. 애굽의 바로라는 어쩌면 절대 권력이, 그 당시에 가장 힘센 힘이 온갖 문화와 그리고 정치와 경제, 군사 모든 것들을 가진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둡니다. 가두는 건 그냥 단순한 감옥이 아니에요. 창살만 없을 뿐이지 절대로 도망가지 못할 그 땅에다가 가둬놓고 이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출애굽기를 압니다. 그 밤에 뭔가 일이 일어나요. 여기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가 온 것처럼 출애굽의 그 밤에도 주의 사자가 거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 애굽에 뭔가 일을 펼쳐요. 그리고 나서는 해 뜨는 그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갇혔던 사람들은요, 어느샌가 자유함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도 그래요. 하지만 출애굽기 이야기보다 더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어쩌면 원형입니다. 멀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로마가 한 사람을 가둡니다. 이번에는 감옥도 아니에요. 아니면 창살 없는 그 노예제라는 거기에도 아니에요. 이번엔 어디다 가둡니까? 무덤에 가둡니다. 절대로 못 나올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덤에 가둬놓습니다. 무덤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때도 새벽에 모였었죠. 다들 모여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은 밤입니다. 왜?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확인한 게 이른 아침, 어떤 곳은 미명, 해가 밝기도 전에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 부수수 일어나신 건 아니에요. 벌써 일어나셨습니다. 벌써 일어나셔서 어딜 보면은 그냥 그 수건들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도 얘기할 정도로 이미 밤에 일어나셨어요. 밤에 일어나시고 아침이 되었으니 어딜 가셨대요? 지난주에 들었죠. 갈릴리로 앞서 가신다. 그러니 너희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 갈릴리로 가야 될 거다라고 전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도요, 밤에 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느샌가 나와서 새로운 일들을 해요. 그 하는 일들을 보시면요, 거기도 뭔가 공통적이에요. 예수님 갈릴리로 가시죠. 애굽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땅으로 뭔가 생명의 움직임, 전혀 다른 복된 움직임으로 움직여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천사 주의 사자가 이 사도들과 베드로를 꺼내줘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너희들 힘들었으니 고생했으니 어디 가서 해장국 하나 먹고 와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너희들 가둔 녀석들에게 니들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둬도 소용없다는 거 자랑하러 가라. 그래서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줘라. 그러지 않아요.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은 당연히 주의 명령이겠죠. 뭐 하랍니까? 가라. 너 성전에 가서 서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 그들이 새벽 일찍 가가지고요, 아침 일찍 가서 그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자기를 잡아 넣었던 그 무고했던 사람들 찾아갑니까? 아니에요. 그 빌립보 간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집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합니다. 베드로 가서 위로해요. 말씀 전해요. 이 모든 패턴이 똑같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한 번만 얘기해도 알아들을 텐데. 반복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려는 거예요. 동시에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읽어도 이렇게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딱 보면 잘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수우파인가요? 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인가 뭐지? 거기 보니까 춤추는 분들 나오셔서 하는데 뭐 남의 춤 보고도 금방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블랙핑크의 리사인가? 걔는 천재래요. 누가 춤추는 거 한 번만 보면 금방 따라한대요. 정말로 따라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은 안 될 겁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소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춤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금방 따라하겠지만 우리는 잘 안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그 반복하는 것에서 디테일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 박자로 살아가요. 어쩌면 싸워, 그리고 저항하고 갇히는 박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밤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 세 가지 무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움직임을요 자꾸 반복해 주셔요. 그러니 보고 배우시면 되는데 조금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봐도 잘 몰라요. 이 손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면 고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배워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는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갇힐 거예요. 하지만 그 밤에 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이 움직임은 알아요. 이렇게 움직여 갈 겁니다. 그렇죠?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리고 사도행전 예수를 따르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고 아름답기를 바라요. 갈릴리 주님을 따릅니다. 갈릴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가 점점점 더 아름다워져야 되죠.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걸으시며 생명을 전하실 때요, 그건 위대하고 아름다워요. 향기로워요. 영광스러워요. 그것은 꿈결처럼 움직이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살리실 때요, 꿈결처럼 살리셔. 주께서 사람들을 먹이실 때
사실은 사람을 먹일 때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들도 있어요. 그죠? 그냥 먹을 거 툭 던져 먹어라. 무슨 사료 주듯이 그렇게 던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도 아름답지도 향기롭지도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 아니고 그건 구원자가 할 일이 아니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실 때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그냥 지나가는 누가 툭 던져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지 않으셔요. 우리로 감사하고 감격하고요, 우리에게 새 꿈을 꾸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든든함, 뭔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서 그냥 막 치료하고 끝, 그냥 하나 던져주고 끝,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주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실 때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셔서요, 그냥 병 고친 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우리 가운데 새 믿음과 소망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움직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갈릴리 주님을 따라갈 때도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려면요, 여기 있는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움직임입니다. 여기 갇히는, 그리고 밤을 지내는, 그리고 아침의 움직임에요, 점점 더 그 디테일이 살아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신앙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매번 똑같으면 똑같은 데서 계속 돌고 그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죠. 반복을 자꾸 주시는 이유는요, 이게 길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고요, 반복을 자꾸 눈앞에 보이시는 건 하나하나 단번에는 안 되더라도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로 끝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요, 주를 따라갈 때 우리 노래하며 따라갈 겁니다. 주를 따라갈 때 우리 춤추며 따라갈 겁니다. 우리의 춤과 노래가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수님 닮아 움직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움직임은요, 우리를 가두려는 힘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가두려는 힘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이상해져요. 여러분들 춤출 때 갑자기 뭔가 탁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튀어나올 거 모르고 가다가는요, 여러분들 뒹굽니다. 그러면 갑자기 아름다운 발레가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누구죠? 심형래 씨 비슷해져요. 예수님 닮지 못해요. 그냥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저항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보셔요. 그 저항이 올 때 거기에 무너지는지, 거기에 타협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악으로 대답하는지, 그것들 보셔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우리를 가두려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어떤 방식으로 올지 아셔야 돼요. 이 힘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방식이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힘들과 우리가 싸울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우리를 옥으로, 그리고 감옥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반대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뭔가 손에 잡히는 그 힘들이 우리를 막아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것과 싸웁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것들이 물화된 뭔가가 이 땅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저항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따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그분이 인군과 구주가 되셨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다른 뭔가의 모임과 뭔가의 실체들은요,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주도하는 게 무엇이 되었건 간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밖에 없죠. 왜? 주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셔야 되는데 세상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도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교회만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세상이 우리에게 닥치고 부딪히는 일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건 분명히 악한 영이 그것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죠? 사단이 가룟 유다를 붙잡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로마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라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무력이, 그리고 그 못이, 그 나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부딪히는 건 반드시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겁니다. 하지만 함께 받을 고난, 그 고난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아셔야 되죠.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부딪혀요? 우리가 잘못해서 부딪히는 거면, 우리가 죄 지어서 뭐라고 권력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요, 5장 15절 16절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가 한 일은 다른 일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요, 병든 사람들 고쳐줬습니다. 5장 15절 제가 읽어볼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서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건요, 세상을 고치는 일 했어요. 예수님,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앞서 가신 주님 따라가면서 살리는 일 하며 갑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저항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살리는 일 하고 있으니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안 그래요. 천만에요. 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들을 꿈꾸시고 그것에 애써서 한번 살려보려고 애를 써보셔요. 모든 것들이 다 스무스하게 쫙 아무 저항 없이 쭉 갑니까? 아니요. 집에서 당장 게으른 우리 아들 녀석이, 아들아 그렇게 게으르면 안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뭔가 활기찬 일을 하자라고 해보세요. 당장 저항이 옵니다. 문 걸어 잠그죠. 그죠? 그리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이건 그냥 가까울 때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치고 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것 포기하고 우리 남들을 위해 삽시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나? 아니요. 두려움 없이 살자고 그래 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나? 아니요. 세상의 권세가 좋아하나? 아니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군대가 유지되는 거죠.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경제 관료가 필요한 겁니다. 경제에 아무 두려움 없고 군사적인 아무 두려움 없으면 그러면은 국방 필요 없죠. 경제 정책을 만드는 그런 강요들 다 필요 없죠. 아무 두려움이 없으면 두려움 없이 삽시다. 서로를 사랑하며 삽시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 얘기를 세상이 좋아할 것 같으세요? 전혀 안 좋아합니다. 내가 나쁜 일 할 때 세상이 나한테 뭐라는 건 당연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권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하고 예수님 따라갈 때 여러분들 닥치는 저항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멈칫하지 마셔요. 춤추다가 좀 못하는 게 뭐예요? 멈칫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뻗으려면 뻗어야지, 팔을 뻗다가 말면 저거 뭔가 싶은 거죠. 아직 어설픈 거죠.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오는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야 되는 그 길을 여러분들 성실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뭐 기억하셔요? 세상의 권세, 걔네가 아니라 그것들이 하는 일은요, 두려움에 우리를 입 다물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여기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예수님 살아나셨냐고 묻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고 묻지 않아요. 뭐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랬는데 왜 이 말 하냐는 거죠. 28절이요.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니, 요구하는 건 뭐예요? 가르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시키고 싶은 거죠. 변화하는 능력, 거기에 맞서 싸우는 거죠. 그 생각들을 찍어 누르고 깔아 뭉개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정 안 되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몰고 갑니다. 뭐냐면 무덤에 넣으면 돼요. 무덤에 넣으면 조용하겠죠. 무덤에 넣으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꿈꾸지 못하겠죠. 그러니 덮어버려요. 세상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덤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예, 세상은 우리를 무덤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힘들과 악한 영들을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가요. 왜? 사망의 힘이요, 사망의 권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분명히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거기다 가둡니다. 그리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우린 역시 대단해, 할 수 없어, 마지막에 이 방법을 쓰면 되지.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움직임을 기억하셔.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거기에 가둬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너무 놀라고 멈칫하지 마셔요. 멈칫하지 마십시오. 적들은 그렇게 올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 아니라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가둬놓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너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단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서 싸워 하나님께 순종할 결단, 그 결단으로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 없으면 춤이 이상해져요. 어떤 춤이 돼요?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춤 중에 하나 돼요. 엉거주 춤이라고요. 결단을 못해요. 내가 가질 못해요. 해야 되는 거 못하고 멈칫합니다. 엉거주 춤 하는 거죠. 그 춤을 추면 예수님 따라 갈릴리 앞서가신 이를 따라가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걷지 않으셨어요. 주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 아버지께서 나를 그 영광의 길로, 이 순종의 길을 인도하실 것 믿으면서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도, 그리고 갈보리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서도 주님 멈칫거리지 않으십니다. 쭉 결단으로 올라가셔요. 여러분도 갈릴리 주님 따라가는 부활의 생명의 사람들, 우리 안에서 용서습치는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결단, 이 결단으로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증인이라는 확신입니다.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래요. 32절에 베드로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걸 증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일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앞서가신 이를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이 무엇인지 내가 증인이라는 거, 이건 뭡니까? 소망입니다. 내가 가다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보인다라는 소망, 그리고 그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잡아가려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되고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 소망, 이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갈지 안 갈지 모르면요, 이건 어설퍼요. 내 팔이 이렇게 펴질지 안 펴질지 모르면요, 이거 어설픈 거예요. 이 팔은 펴질까? 나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소망, 확신이 없으면요, 판걸음 못 내딛는 거예요. 내가 갈지 말지 모르는데,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발이 내딛어집니까? 어쩔 줄 모르고 거기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증인된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부활의 생명의 증인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소망을 여러분들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붙어있는 말씀이 바로 그렇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 일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그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 놓치지 말고 주님만 따르기를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움직임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막으러 오고 잡으러 오겠지만요, 우리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어요. 어쩌면 가던 길에서 비스트로 가지 않아요. 어쩌면 멋진 마르세유 턴인가요? 축구에서 마르세유 턴으로 훅 돌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훅 점프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슬라이딩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요. 뭐든지 거침없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소망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 이 땅을 움직여 나가시기를, 그렇게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그 움직임이에요. 이 움직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디테일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밤입니다. 여러분들 밤을 기억하셔요. 그 밤을 기억하셔요. 부활의 생명이 일어난 밤입니다. 예수님 밤에 일으켜 세우셨어요. 밤에 일으키셨어요. 헛되이 가든에 예수 내주, 헛되이 봉안에 예수 내주. 예수님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다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밤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들, 그것들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도요, 밤에 그렇게 되었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엽니다. 밤에 옥문을 열어요. 옥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디테일은 없어요. 무슨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열쇠를 어떻게 갖고 왔는지, 내부 동조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힘으로 쾅 부셨는지. 힘으로 부셨으면 아마 다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문이 열린 것도 모르는 걸 보면. 우리가 그 디테일을 압니까? 디테일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밤에, 그 밤에 일어나셨을 때 어떻게 일어난지 여러분들 아셔요? 무슨 산소호흡기로 인공호흡해서
호흡부터 회복시키셨어요? 아니면 심장 마사지로 심장부터 살리셨어요? 어떻게 한지 아셔요? 모릅니다. 몰라요. 애굽에서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바로의 아들 첫 자식, 그리고 시장에서 맷돌 돌리던 여인의 첫 자식, 아니 게다가 모든 육축과 가축들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 여러분들 아셔요? 사인을 아셔요? 뭘로 죽였어요? 무슨 질식사예요? 심장마비예요? 아니면 무슨 뇌경색이요? 뭡니까? 모릅니다. 모두 다 같은 방식이요? 모르죠. 뭘로 어떻게 된 겁니까? 모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건졌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밤 일으켜 세우시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밤의 시간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내실, 어떻게는 완전히 막혀있는 그 시간에 어떻게 내 삶이 여기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과 일으켜 세우시는 일은요,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우리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설명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부활하실 때도 애굽에서도 늘 그러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방법은 몰라도 분명한 건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아는 건요, 주어예요, 그리고 목적어예요, 그리고 수로동사 세 가지 알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보면 주의 사자가, 주께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밤에 그 옥에 갇힌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우리는 뭐만 알아요? 주어 그리고 목적어, 이 동사만 압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부사들 잘 몰라요. 나머지 관계대명사 잘 몰라요. 그것들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나중에 우리가 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밤에 어떻게 일으키셨는지를 우리가 다 듣게 된다면, 어쩌면 주어 목적어 동사만 있는 이것 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시들과 상상할 수 없는 노래들과 그 아름다움이, 거기 완전함이 그 문장 안에 있을 걸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할 걸 압니다. 어떻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뭐 새끼손가락 하나로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달라고, 네 정성을 달라고, 네 힘을 달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밤의 역사가 놀랍고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 예비하신 놀라운 신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이 놀라운 신비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밤에는 그 신비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밤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요. 내가 갇힌 그 밤에 내가 울고, 내가 땅바닥에 기둥에 내가 머리를 쪄야 되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내가 공중전화 박스를 부셔야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가슴을 갈갈이 찢고 남의 가슴 찢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아니고, 내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욕해야 되는 시간인가? 아니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름다운 방법 아닙니다. 전에는 그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되는 방법과 이 디테일을 통해서 움직임이 조금은 달라져야죠. 그 밤을 지나는 시간들이 좀 달라져야죠. 좀 더 아름다워져야죠. 그러려면 기억하십시오. 밤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 내가 어찌 되는지 몰라도 내가 나중에 그것 아는 날 기쁨으로, 감사로, 그 황홀함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기대할 것들은 뭡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돌린 밤. 그 밤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님은 언제 오십니까? 밤에 오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그 밤에 지나고 사람들이 아침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침에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언제 오셔서? 밤에 오셔요. 밤,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따닥따닥 갇혀있고 갇혀있는 것 같은 그 밤에 성령님 오시니 아침이 되면 밀물처럼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이에요. 성령님 오시는 밤이에요.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우리에게 꿈과 약속을 주시는 밤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아요. 75세에 약속을 받았지만 안 됩니다. 나이 많아, 이제 99세가 다 됐어요. 이제 포기할 때도 됐죠.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까? 밤에 오십니다. 절망의 밤에 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 누가 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노래입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별 보러 가자고. 아브라함 별 보러 가자. 밤이죠. 하늘의 별 좀 볼래. 별 보자. 그리고 뭐요?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밤에 오셔서 약속을 주셔요. 야곱, 광야 그 돌베개에 베고 자는 그 밤에 외로운 그 시간, 모든 길이 다 뚫려져 있는 것 같죠? 광야 아니에요. 모든 길,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갇힌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곳에 외로워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요. 하늘을 여셔요.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하셔요. 밤에 약속이 임할 걸 기대하셔요. 밤에 위로가 임할 걸 기도하셔요. 밤에 나를 살려 일으켜 세우실 걸 기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밤의 시간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시간이에요. 어려운 내 인생의 밤, 내가 갇힌 그 시간에 여러분 한탄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뭐 깨뜨릴 거 없을까? 그러지 마시고 약속이, 생명이, 그리고 놀라우신 위로가 임할 것을 믿으며 여러분 조용히 찬송하십시오. 주를 노래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위로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밤에 놀랍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밤엔 그렇게 움직이십시오. 마지막 아침입니다. 아침엔 어떻게 움직여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복수하러 가지 않으셨어요? 자랑하러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이 일어나면 그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면 생명을 전하는 그 일합니다. 대제사장은 오해해요. 그 사람의 피, 예수님이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죄인 만든다는 건요, 삶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는 거 증명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매장되게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고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피를 네게 돌리고, 아니 그런 얘기는 그냥 다 집어치우고 무슨 일을 이루실 건지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너희들에게 그 피를 돌리고, 아니 그딴 건 얘기하지도 말아라. 너희들 욕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주께서 아침이 되어서요 세상을 욕하려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 밤에 일으켜 세우셔서 아침이 되어 나왔을 때는요, 우리가 세상을 욕하고 니들 죄인이다라고 그거 얘기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러 오십니다. 우리도 뭐요? 죄 사함을 주러 가는 거예요. 죄 사하는 게 뭡니까? 그냥 용서한다고 씩 웃으면서 말하고 가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어요. 죄를 담당한다는 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씩 웃으면 괜찮아 하고 가시는 거, 그게 아니죠. 죄와 연결된 모든 죽음과 그 저주들, 하나님과 분리된 그 허무들,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신다라는 이야기, 여기 있는 사도행전도 그렇고 사한다는 이야기는요, 그 밑에 있는 깔려있는 생각 이런 겁니다. 아포에다 히메이가 붙어 있어요. 이게 자꾸 혀가 이상해요. 히메이, 아포 히메이입니다. 아포는 멀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멀리. 히메이는 뭐냐면 던진다는 뜻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건요, 뭐예요? 죄를 던진다는 거예요. 아주 멀리 던지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만 그럽니까? 아니요, 미가 구약 성경도 비슷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라고 얘기해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는 사한다는 건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 밤이 지나 아침에 나와서 하는 일은요, 죄를 사하는 거, 그 죄를 멀리 던지시는 거예요. 죽음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 죄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가 가지고 덕지 붙어있는 그 저주와 슬픔과 그 죽음의 그림자와 그 냄새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 삶을 어떻게 해요? 멀리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 죄 사함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괜찮아 라고 그냥 약간 좀 이런 괜찮아, 여기에는 별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죄를 집어 던지려면, 이 저주를 집어 던지려면, 이 생명을, 하나님과 떨어진 생명을 집어 던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려면 이건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죄를 사시는 능력이 계신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도 죄를 사한다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 두려워서 갇혔어요. 스스로 가뒀죠. 하지만 이건 2차적인 겁니다. 남들이 가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어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숨을 내쉬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명령을 주셔요? 너희가 죄를 사해라. 너희가 아피히메이, 너희가 그 죄를 던져라. 너희가 던지면 뭐요? 던져질 것이다. 힘이 없는데요. 아니, 그 앞에 뭐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주가 하시는 그 일, 갈릴리 앞서가신 그 일처럼 우리도 죄를 사하며 죄를 집어 던지며 갈 겁니다. 용서하며 갈 거예요. 죄가 가져다준 모든 죽음과 그리고 아픔과 분노와 미움과 그 처절함과 욕심과 그런 것들 다 집어 던지고 이걸 생명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 오늘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며 가르쳤던 것처럼 그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움직임을 기억하셔요. 죄를 사하는 것, 이 움직임의 디테일이에요. 그냥 썩소를 날리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썩소를 날리며 괜찮다고 하는 것, 그건 예수님 닮은 모습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요. 여러분 죄를 멀리 던지십시오. 힘껏 던져버리셔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나를 살려 일으키셨으니 죽었다 산 사람들 살리는 그 일에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따라서 그 갈릴리를 걸어가셔. 그러니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을 받아. 너희가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아. 너희가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야. 왜? 그 죽음을, 그 죄의 그 저주를, 그 하나님과 떨어져 버려서 생명 없음의 그 헐떡임을 몽땅 다 밟아 거기에 집어 던지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일 없으면 밍밍하죠. 그 일 없으면 밍밍하죠. 예수님 믿는 부활절, 부활의 기쁨 좋아요. 계란이나 2개 먹은 거예요. 계란 2개 먹고 괜찮아 씩 웃고 지나가는 거, 그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앞서가실 때 그렇게 살지 않으셔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거 기대하지 않으셔요. 멀리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의 권능 받으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들 가서 위로하고 지혜를 구하며 그 모든 분노가 녹아지고 기도하는 건데 미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새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그것들을 믿으면서 멀리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SG의 김광현이 공을 잘 던집니다. 요즘 좀 나이가 많아서 이 킥 올리는 게 조금 낮아졌어요. 그리고 스트라이드도 좀 짧아지긴 했는데 멋지게 던져요. 멋지게 던집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체 튼튼하고요, 몸 유연하고요. 어려서부터 그거 던져버릇하니까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따라가기를, 성령의 사람들답게 따라가기를, 성령으로 충만하여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를 따라가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셔요.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셔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많지 않아요. 오늘은 3가지 무브입니다. 갖두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것들을 싸워나갈지, 내가 이 밤에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뭔지, 나에게 그 능력으로 점점점 멀리 돌리는 사람들, 점점 더 구속이 높아지는 사람들, 컨트롤 좋아지는 사람들, 그러면 즐겁죠. 모두가 행복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주의 놀라우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고 춤추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인 만들려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사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사 정말로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그리스도 놀라운 구원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보여지는 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하심과 그 진리의 참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이 삶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